오늘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은 세 가지 큰 특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성경이지만 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당시 시대상도 그렇고 저자인 누가도 그렇고 시대상과 저자의 가진 특징으로만 말해도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고 한 권의 책이니까 연결된 하나의 주제를 가진 책이다라는 것.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라는 것. 저자도 사도 누가이고요.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 두 책이니까 두 권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연결된 하나의 주제를 가진 책입니다. 특징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 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큰 특징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인데,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는 뚜렷한 시대적 전이, 그러니까 시대가 변경되고 있다,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 전이라고 할 때에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라고 하면 옛 언약의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이렇게 전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바뀌었다 그러면 딱 끝이 딱 떨어지는 이야기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음을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1세기를 삽니다. 22세기를 삽니다. 이렇게 할 때 21세기에서 22세기를 넘어가는 연도로 보면 떨어지는 구분점이 있지만 시대적 특징을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서 저희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가 다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전해주시는 그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옛 언약의 시대하고 새 언약의 시대가 턱 떨어져서 이때 끝, 새롭게 시작,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는 어느 정도 겹치게 되겠죠. 겹치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겹치는 기간을 목사님 그게 얼마나 될까요? 말씀드리죠. 그 겹치는 기간은 딱 70년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걸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가 70년입니다. 그 70년에 중첩되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를 유예 기간으로 봅니다. 어떤 유예 기간일까요?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 지금 한창 떠들썩하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금 그 유대인들도 복음 전도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그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이면 복음 전도의 대상이죠.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던가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기까지 이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을조차,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조차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모세의 자손이든 다윗의 자손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순간부터, 새 언약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모세의 자손이든 다윗의 자손이든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 옛 언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 유예 기간이 70년이라는 겁니다. 유예 기간에, 이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유예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때의 기간, 이 70년의 기간 동안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냐,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할 때, 이 70년 동안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모두 다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드는 예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제 기흥역에서부터 어디로 갈까요? 서울에 있는 기흥역,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롯데월드로 갑시다. 롯데월드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알기로는 기흥역에서 이 열차를 타면 이 한 번에 롯데월드로 가는 줄 다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열차를 탔어요. 그런데 알려준 사람이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러 오는 사람한테는 이제 중간에 한번 어디로 갈까요? 압구정역에서 갈아타셔야 합니다. 다른 열차로 갈아타셔야 합니다라고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잘못을 깨닫고 바로 알려주면 그냥 그 사람은 압구정역에서 갈아타고 가면 되죠. 그런데 미리 잘못 알려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누구보다 먼저 가서 잘못되었다, 갈아타야 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죠. 새로 오는 사람들보다 이제 앞으로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먼저일까요? 잘못 알려준 사람이 먼저일까요? 잘못 알려준 사람이 먼저죠. 잘못 가르쳐 줬으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 원리와 같아요. 구약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알고 있던 구원의 지식, 구원의 정보가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언약을 전파하시면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야 됩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 되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저 유대인에게 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먼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고향 땅으로 가라. 누가 살고 있길래? 자기 민족, 자기 혈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다 너희들 다 흩어져서 고향 땅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런데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자도 예수님도 고향 땅으로 가면 거절당하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추방하거나 쫓아내면 어떻게 하라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에이 더러워, 에이 먼지 묻었네 하고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럽니다. 왜 나올까요? 유예 기간에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을 부여잡고 계속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기간이 끝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 끝으로 가야 되니까. 땅 끝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을 지나면 그냥 다 땅 끝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어디든 다 땅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떨어버리고 나가라 그럽니다. 이것이 유예 기간에 일어나는, 이 중첩된 기간에 일어나는 복음의 전파 경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래서부터 어떻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 땅끝은 다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말이 아니고 사마리아 바깥을 나가면 무조건 땅끝이에요. 사마리아까지는 누가 사는데? 혈통적 유대인이 사니까요. 아니 목사님, 사마리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죠. 혈통적 유대인이지만 본의 아니게, 자의적으로가 아니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혈통이 섞이게 되는 것일 뿐, 여전히 그들에게도 유대인의 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도 같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도 유대인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 온 유대에 흩어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까지도 1차 빨리 가서 복음을, 예수님의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받지 않으면 땅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 이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같은 복음이라는 거죠. 같은 책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0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대적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스데반을 이제 이렇게 스데반이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도 안 되겠네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대적자들 유대인들이 이제 이 고소할 것을 예수님 때처럼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스데반에게 빌미를 찾으려고 하고 이 말 저 말로 막 이겨보려고 하는 요 순간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찾아온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길 수 없었냐라고 하니까 우리 본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 이길 수 없습니까? 지혜와 성령,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지혜와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못 이겼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부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한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따라서 스데반도 이 지혜, 구변, 이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 이것에 따라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앞서 말하는 사실이 뒤에 있는 스데반에게 이제 일어난 거죠. 한 세대, 한 시대, 옛 언약의 시대, 성전 중심의 구약 시대가 이제는 이제 얼마 뒤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아까 유예 기간을 보여드렸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구약 시대의 끝이 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시대의 전이가 일어날 때 이제 유예 기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유예 기간의 다다른 끝에 이제 시점에서 스데반에게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책이구나, 일맥상통한 주제로 쭉 이어져 있구나를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이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스데반이 가졌던 지혜와 성령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이렇게 주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는다면 우리도 기도함으로 성령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유예 기간, 이 성경 사도행전의 특징적 유예 기간은 지났지만 사실 우리도 종말의 때를 같이 살고 있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지혜는 유효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구하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누가복음과 같이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니 같은 주제가 나온다고 했죠. 예수님 중심, 성령의 역사 중심, 이것이 한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1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대적자들이 이제 꼬투리를 잡으러 왔고 이제 모함하려고 이제 끌고 이제 재판석상 앞으로 왔습니다. 자, 어떻게든 대적자들은 입을 맞추어서 어떻게든 스데반을 범죄자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 스데반이 번번이 말로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로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 의혹이다 이것을 막 증폭시켜 한 사람을 죽게 만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잘못하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조마조마한 상황이겠습니까? 저희의 이제 부끄러운 과거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신학생 시절에 학부 그때 3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신학과 3학년 학생이었을 때 제가 학생회 임원을 했습니다. 신학과 학생회 임원을. 그래서 수련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을 모셔야 되니까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는. 그때 수련을 하면 이제 아주 이제 시골 같은 수련원 같은 데서 했기 때문에 차가 없으신 강사 목사님인 경우는 뭐 열차를 타고 오시거나 고속버스 터미널 오시면 이제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모셔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쭉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시골길이다 보니까 이제 쭉 속도를 내어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란불 신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정지 신호 앞에 이제 노란불이 이제 앞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저걸 이렇게 그걸 딱 발견했는데 이제 차가 속도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중간에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짧은 찰나의 순간 멈출까? 근데 멈추면 급정거를 해야 되는데 급정거하면 뒤에 교수님이 되게 불편하실 텐데 어떡하지? 막 하다가 에이 모르겠 빨리 가야지 하고 빨리 가서 갔어요. 그런데 저 앞에 전봇대 뒤에서 있던 경찰이를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 시골에는 경찰이 이렇게 숨어 있나 봐요. 전봇대 뒤에. 전봇대 뒤에 이렇게 나타나더니만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좀 왜냐하면 제가 그 중간에 계속해서 이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뒤에 교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아니 막 이렇게 막 좀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차를 내리고 면허증 제시 바랍니다 하니까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어쩔 때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그래서 막 제가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싸게 끊어주세요.
그때 어떤 얼마나 받았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가는 것이 이제 저는 이게 대의를 위한 것이다 하고 가긴 했는데, 경찰이 속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게 막 너무너무 이제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말씀 전했는데 그게 번뜩 생각이 났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스데반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으로 재판 서는 거예요. 근데 검사 측이 계속해서 유도신문도 하고 무슨 말을 막 하면서 어떻게든 구형을 하려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무슨 갖은 수를 써서 막 압박을 해오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한데요, 나중에 좀 가가지고 회개할 테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타협을 하거나 그때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던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실에 어찌나 그 큰 기쁨이 있던지,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 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누가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스데반이 누가복음에 나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천사와 비슷하게 묘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이런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광채가 나는 이 흰옷 입은 이 광채가 나는 이 모습을 이 누가가 또 어디에 이렇게 탁 대입을 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천사들. 이 무덤, 예수님 무덤에 있는데 무덤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에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보면 천사들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러한 예수님에게 적용한 천사의 모습, 그 천사의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적용했으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고 일맥상통하는 한 권이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 누가가 예수님에게 천사와 같은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같은 모습으로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적용한다는 것. 스데반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겠죠. 주님의 성령이 그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하게 보이게, 누가가 그렇게 보이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에, 그리고 성령의 중심의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죠. 빛을 반사해 우리가 그 반사된 빛을 보는데, 보름달이 뜨면 어떻게 해요? 아주 밝지는 않죠. 솔직히는 밤에. 여전히 밤이지만 이렇게 밝은 느낌을 줄 만큼 보름달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없으면 달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이렇게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을 스데반이 받아서 반사하는 모습을 누가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누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라.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당하죠. 그럴 때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고, 그만큼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그런 의미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인들이 볼 때 누구 얼굴 닮았더라, 그 연예인 얼굴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당신을 보니까 누군가 닮았는데요, 이걸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겠죠. 당신의 모습이 예수님 닮았네요. 예수님은 보셨는지를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서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여러분, 당신의 모습에 정말 따뜻함을 느낍니다. 당신의 말에, 당신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됐다 마, 니나 잘 믿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비추이고 싶어도 우리에게 비추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줄로 압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앞서 강조했던 시대적 전이가 이 사도행전 안에 큰 특징으로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 그때의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이 스데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을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소속이 어느 회당 소속이냐 할 때 이제 리버디노 회당 소속이다. 리버디노가 뭔가요? 회당 이름인가요? 아니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러니까 자유민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모인 회당을 이제 세 번역은 리버디노 회당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리버디노니까 세 번역만 읽으면 좀 파악하기 어렵죠. 근데 이 자유민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역사의 속에서 이제 로마의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유대를 이제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잡혀간 사람들이 꽤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아마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잡아간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사람들을 풀어줬는데, 그 풀려난, 로마로부터 풀려난 유대인들을 일컬어 자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이룬 회당이라는 이야기. 그들도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회당에 복음을 전하러 스데반이 찾아간 거죠. 그러니 스데반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먼저 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퀴즈가 나온다 하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유대인들요. 정답입니다. 스데반도 먼저 유대인에게 갑니다.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 이상한 거라고 생각한 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화가 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도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이 시대적 전이 안에 있던 이 특징을 그대로 따라서 스데반도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옛언약의 시대 율법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대, 그렇게 사는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다 무너져 내리고 지금은 뭐 하나 남았습니까? 벽 하나 남았다고 하는데 그 벽도 진짜 예루살렘 성전의 벽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남았다고 합시다. 다 무너지고 벽 하나 남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효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성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성전 시대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구약 시대에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한 것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만들라고 한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만든 것이,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든 것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당했을 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성전에 임재하시죠. 그렇게 이 백성들은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사를 지내고 대속죄를 지키면서 속죄하고 속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구약 백성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잇거나 제사를 경한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버릴 때 하나님이 이방을 일컬어 사용하셔서 포로로 보내십니다. 포로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친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못 살겠네 하고 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삶의 기반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70년, AD 70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구약의 시대는, 옛 언약의 시대는 여기까지. 새 언약이 시작되었는데 딱 끝나고 새 언약을 주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유대인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끊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그 옛 언약 시대 중간에 탁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 언약의 시대는 종말을 구한다 하고 새 복음, 새 언약, 다시금 우리와 살러오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언약으로 소위 말하는 갈아타는 복음의 진영으로 들어와야 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이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갑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로마로 압송되어서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기 위해서 회당을 들러요. 그 모습을 본다면 그렇구나. 시대의 전이가 사도행전에는 큰 특징으로 남아있구나. 목사님,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뭡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는 땅끝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닐지 몰라도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서야겠죠.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는 이제 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합니까? 스데반처럼 우리 모습에 예수님의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사명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니까 이 사명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땅끝에 있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영적인 땅끝,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과 언어와 내 말투와 내 마음에 가진 그 마음들 때문에, 내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들 때문에, 내 행위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 때문에 복음에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 장애물로 여김받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조그만 모습들 때문에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응답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치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이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 수능을 쳤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입시에 매몰되어 있고 경쟁을 거듭하여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리하여 젊은 세대는 아이 낳기를 거절하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것이 먼저 된 세대의 우리의 잘못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은 여생을 보내게 하옵소서. 가르치려고 한마디 잔소리하는 것보다 그것은 뒤로 물리게 하시고 그저 뒤에서 기도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녀들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과 같은 모습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픔의 고통에 정말 슬퍼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치료를 해야 되지만 또 치료비가
고액이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치료비도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의 온정이 모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로함으로 하나님 생의 여생을 생의 삶을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생을 붙드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